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한 거는 물질도 필요하지요. 또 수많은 백수가 많은 시대에 취업 자리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이 안 될 때도 하늘의 평강이 있으면 그 취업할 수 있는 또 새 힘이 그 평강 가운데서 준비되어집니다. 또 물질적인 것들이 많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물질로는 채울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기 때문에 담대하게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늘의 평강이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가수 농사를 할 때 더 좋은 품종을 얻기 위해서 젖붙이기를 합니다. 젖붙이기 위해서는 원 가지도 꺾여져야 합니다만은 젖붙일 가지도 또한 꺾여야 합니다. 꺾일 때는 가지도 아프겠지만 꺾는 농부도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꺾임에 은혜가 있습니다. 젖붙일 때는 이질적인 것들이 서로 결합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잘 결합되어질까, 서로 이렇게 진액이 잘 이렇게 소통되어 가지고 열매가 맺을까 하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하지만 좋은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은혜도 있습니다. 꺾임과 젖붙임의 은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젖붙임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꺾임과 젖붙임의 은혜, 이 은혜가 무엇인가? 이 은혜의 의미를 찾아서 로마서 복음의 숲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꺾임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꺾임의 은혜. 바울은 지금 이 젖붙이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나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돌감람나무, 그리고 창감람나무. 돌감람나무는 그 이름처럼 이 조금 볼품이 없어요. 나무가 볼품이 없고 또 무익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창감람나무는 품이 있고 유익한 열매를 맺습니다. 바울은 이 돌감람나무와 창감람나무를 들어서 우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볼품 없고 무익한 돌감람나무 가지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준 이스라엘 백성은 참 감람나무의 가지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새롭게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새롭게 빚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젖붙여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그리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제의 허물과 죄악 가득한 삶에서 우리를 꺾으십니다. 하늘 소망 없는 절망의 삶에서 우리를 꺾으십니다. 돌 감람나무 가지 같은 우리를 꺾으십니다. 돌 감람나무 가진 우리가 꺾여질 때 고통스럽고 아플 것입니다. 우리의 나태가 꺾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게으름이, 우리의 허물이, 우리 죄악이 꺾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인의 본성, 자인은 별 다른 사람이 없어요. 자인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지내면 그게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돌 감람나무 같은 그런 것을 추구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꺾으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탐닉했던 익숙한 쾌락과 죄악에서 꺾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인이는요, 이러한 자인의 본성에 따르는 이러한 것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요, 견딜 수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쾌락이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즐겼던 그러한 삶이 있는데, 이러한 쾌락과 죄악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꺾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픔일 수 있고 고통스럽고 그것이 분노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잘 먹으면 즐겁습니다. 먹는 즐거움이 보통 즐거움이 아니거든요.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드시든지 간에 맛있다,
입맛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뭐 비싼 뷔페에 가서 입맛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김치찌개 하나만 먹어도 입맛이 살아나면 중요한 것이죠. 잘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에 딱 맞는 옷을 입고 좀 폼이 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와, 좀 폼 나라고 하니까 좀 기분 안 좋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맞는 옷을 입으시고 폼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장로님한테는 제가 로얄티를 안 주고 그냥 제가 쓰기로 했어요. 우리 교회에 좀 얼굴이 좀 까만 장로님 계십니다. 진태영 장로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입는 옷은요 좋아요. 돈이 좀 나가는 옷입니다. 그래서 까만 얼굴이 이게 보충이 보강이 되는 거죠. 다들 안 웃으십니까? 웃으시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왕이면 나의 부족을 감출 수 있는 그런 좋은 옷 입기를 원합니다. 예. 또 이왕이면 먹는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서 맛있는 거 먹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기대하십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만 매몰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환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환희 속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이 모든 자연인의 본성에 따른 것들을 꺾으시는 거예요. 나태를 꺾으시고 죄악과 허물을 꺾으시는 것입니다. 아프죠? 지금까지 즐겼던 그것에서 꺾여지니까 그걸 못 누리니까 분노도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옛것에서 꺾이지 아니하면 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꺾임은 은혜고 꺾임은 옛것에서 새것으로 시작하는 출발이기도 한 것입니다. 꺾임. 카톡. 하나님께서 오늘 카톡으로 오늘 메시지를 전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카톡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요 돌 감람나무 가지인 우리를 꺾으실 뿐 아니라 참 감람나무 가지도 꺾으시는 것입니다. 일부러 꺾으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접붙일 수 있는 그 자리를 비워내고 준비하기 위해서 꺾으시는 것입니다. 사실 참 감나무 가지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공들였습니까? 근데 그걸 꺾으신다는 것이죠. 그 가지를 꺾으신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돌 감람나무 가지를 참 감나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이신 아버지는 그 참 감람나무 가지를 꺾는 그 아픔을 감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의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언약 가운데 선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쳐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들을 꺾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 을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런 죄를 범하고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첫사랑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첫사랑을 내쳐야 하는, 버려야 하는, 꺾어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돌 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이고 동시에 참 감나무가 꺾이는 것은 돌 감람나무 가진 우리에게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꺾이는 아픔을 확장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국류를 얻지 못할 자가 국류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그는 꺾이고 버림받고 그래서 그는 피 흘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셔야만 했던, 그를 버리셔야만 했던, 매몰차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리는 그 아들을 매몰차게 버리셔야 하는, 꺾으셔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꺾임. 그러면 꺾임은 은혜입니다. 우리만 꺾인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가 꺾여서 접붙일 그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참감나무 가지가 꺾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림을 받았고,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꺾임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접붙임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접붙이십니다. 그래서 참감람나무 가지의 열매를 맺게 한다. 이 참 중요하시죠. 왜 접붙이려 하시는가? 왜 꺾여진 가지들을 통해서 접붙여서 그 참감람나무 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려 하시는가? 이게 은혜입니다. 사실은 접붙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귀한 열매가 있기를 바라십니다. 열매. 자, 그럼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서로 격려하십시다. 자녀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그 자녀의 열매가, 삶의 열매가 있기를 소원하시면서 우리를 접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접붙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왜 우리를 접붙이시려 하시는가? 그 목적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열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음으로 이 땅 가운데에 귀한 은혜가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마다 기쁨이 흘러나가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있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살림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열매. 우리가 맺는 그 열매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는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 한 곳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접붙이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자녀로서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열매 맺게 하는 것, 열매 맺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열매 맺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깊은 교통,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접붙임 받은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귀한 비결입니다. 예수님의 교통이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로마서 1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선택하지 않은 백성들은요, 이 들리지가 않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나를 위한 이야기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구나. 이것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해 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백성들은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귀를 갖고 있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접붙임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로부터 주시는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을 공급받아 가지고 참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9절로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뿌리에서 오는 진액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 진액을 공급받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되는지 밝히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힘을 주는 것입니다.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잎이 푸르지 못합니다. 뿌리로부터 귀한 진액을 공급받지 못하면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총, 거기로부터 진액을 공급받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접붙임 바 되고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총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기 위해서 그저 공짜로 주어지긴 했지만 이제 그냥 공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핏부림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있었습니다. 매몰차게 꺾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달라집니다. 무엇을 먹을까? 잘 먹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먹고 이제 건강하게 잘 살아야지, 단순히 건강히 잘 살아야지가 아닙니다. 잘 먹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라지는 그러한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명품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몸에 잘 맞는 것을 입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무슨 옷을 입든지 기품이 있다니까요. 기품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부터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뭔가를 가지면 뿌듯합니다. 근데 더 뿌듯함과 더 보람된 건 뭐냐면 가진 것을 놓을 때, 비울 때 더 기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비워낼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는 비웁니다.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비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비우는 것, 이 비우는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참감나무 뿌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고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그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에만 국한되었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제 우리 모든 삶이 거기에 집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교제가 있게 될 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접붙임을 받고 귀한 열매 맺는 원래는 돌 감람나무 가지였던 우리에게 한 가지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접붙여지고 열매를 맺는다고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원가지들도 꺾여졌다고 한다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찍혀져 버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귀한 열매 맺게 된 것은 가지의 능력이 아닙니다. 가지의 능력이 아니라 뿌리에서부터 오는 진액이 그 가지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것이죠. 접붙여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형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앞뒤 잘 인사하십시다.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설이 지났습니다. 설이 지나고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집 이제 둘째 셋째가 학교에 사는 학습 캠프에 올라갔습니다. 일주일 내도록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오기 전에 반드시 아빠 몇 시에 대전에서 차를 타야 되는데 기차표 예약해 주십시오. 전화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기다렸습니다. 안 오는 거예요. 당일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날 당일입니다. 안 오는 거예요.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안 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전화를 냈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전화를 냈죠. 어디냐? 기차입니다. 몇 시에 도착하는데 5시 10분에 도착합니다. 그래 빨리 오느라 왔어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유찬아 앞으로 와봐라. 니 왜 전화 안 하는데? 바빴냐? 바빴다는 거야. 진짜 바빴냐? 진짜 바빴냐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아빠는 네가 왜 전화를 안 한 줄 안다. 눈 뚱그러지는 거예요. 세뱃돈 때문에 안 했냐? 네가 세뱃돈이 있으니까 아빠한테 전화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해 안 되십니까? 세뱃돈이 있으니까 제법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돈이 100만 원 되냐? 100만 원도 안 되면서 아빠한테 전화를 안 하냐? 그거 가지고 네가 산들 한 달을 살겠냐? 며칠을 살겠냐 이놈아? 저는 이제 셋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셋째한테는 좀 물질의 기름 부으심을 좀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잘 섬기고 선교사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물질로 잘 섬길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했죠. 네가 나중에 아빠의 기도대로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물질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물질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에 비해서 그 물질이 얼만큼 되겠느냐? 꼴랑 세뱃돈 몇 푼 받았다고 아빠한테 전화 안 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그러니까 예, 알아먹었지? 그래서 제가 꼭 안아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는 달라져야 되죠.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여기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한 그 초점이 그렇게 맞추어지고 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기쁨이 흘러나가야 되고 생명이 흘러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어깨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어깨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로부터 진액이 흘러나와서 영양분을 공급해서 열매 맺고 꽃이 피고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기를.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돌 감람나무 가지인데 창 감람나무 가지로 접붙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열매들이 맺히게 된 것이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단순히 자인의 본성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이 아닙니까?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걸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면서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끝까지 이 삶을 경주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믿음을 가지면서 귀한 열매 맺어질 때에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여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접붙임, 우리는 접붙임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꺾여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여,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 잊지 아니하고 늘 찬양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